분명히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일은 모세나 아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달래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냥 바로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해야 되는 일은 정말로 극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세상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칩니다.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let God's people go 라고 그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향한 전쟁 선포입니다. 이거는 세상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면,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바로가 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여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못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다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어찌 보면 질문, 어찌 보면 불평이 바로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자꾸 더 일이 어려워지나요?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일이 풀려져야 되는데 왜 일이 더 어렵게 그렇게 되어져 가나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그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어려운 여정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나안 땅에 왔다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가뭄과 기근이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너무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지요. 잡혀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나는 단순히 그냥 순종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간 길인데 왜 길이 잘 풀려야지 오히려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아니, 하나님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풀려야지 왜 일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시작과 결과 사이, 즉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 사이에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바로 훈련의 과정을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냐면요, 이 과정을 지나가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상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애굽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이 힘들고 어려운 길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명한 곤충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곤충학자, 그럼 딱 한 명, 제가 잘 모르시나? 한 분만 끄떡끄떡 계시고 나는 곤충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힌트 드리니까 팥인데, 팥입니다. 파브루. 아마 이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루가 연구한 많은 연구 중에 나비, 애벌레를 연구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파브루가 하루는 깊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벌레가 자기 그 번데기를 뚫고서, 뇌꼬치를 뚫고서 나오는데 입에서 특별한 액체를 뿜어서 조그만 구멍을 거기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멍이 나서 그것을 구멍을 내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구멍을 확대해서 이제 자기 머리가 나갈 수 있을 정도만 내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만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온몸을 뒤틀면서 무려 18시간을 나오기 위해서 그냥 힘들게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고생 끝에 18시간 만에 나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나오더니 그냥 바닥에 퍼덕퍼덕하면서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바로 옆에 있는 뇌꼬치에서 애벌레가 또 나오고자 동일한 모습을, 입에서 액체를 뿜고 조그만 구멍을 내서 머리를 집어넣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그것을 보고서 이미 18시간을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가위로 위에 큼지막하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자마자 훨훨 나면서 고맙다는 듯이 파브루 자기 머리 위를 빙빙빙 돌더래요. 그때 파브루가 생각을 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거는 실수하신 거다. 내가 꺼내줬더니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괜히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 정말
많은 시간을 고생하면서 나오게 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방금 헐벌 잘 날던 나비가 집 그 한 구석에, 연구소 한 구석에 쓰러져 있고, 처음 힘들게 나왔던 나비가 이제 원기를 회복해서 헐벌벌 날고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갔고, 다음날 다시 연구실로, 실험실로 와서 보는데, 스스로 나온 나비는 훨씬 더 연구실에서 계속 나르면서 힘차게 나르고 있는데, 자기가 가위로 잘라줘서 쉽게 나왔던 나비는 구석에서 날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파브르가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무슨 일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날개축지, 자기가 애벌레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18시간의 노력 가운데 날개축지에 있었던 지방분이, 그것이 태워져서 강한 근육으로 변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분이 태워지지 못한, 편하게 나온 것은 잠시는 나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방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결국 날지 못해 죽어가게 되어졌고, 비록 18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지방분을 다 태우고 나온 나비는 창공을 훨훨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이었는지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면서,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어노인팅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지나갔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우리는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결과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약속에서 결과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지방분을 가지고 날지 못하고 그저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세상을 정말 홀벌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이 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혹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지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세상의 지방분을 다 태워버리고 정말 영적 근육을 가져서 애벌레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의 길입니다.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의 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세상에 가장 강한 자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모세가 상상했던 대답이 아닌 겁니다.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지금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죽어도 못 보내. 절대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얘기라고 하나님 백성을 가라고 얘기하는데, 야, 나는 너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 이 백성을 보내는 거 절대 보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 알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 예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또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첫째 하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빠가 다 그렇듯이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이제 천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거 천재다 정말.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뭘 했냐면 시계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다. 지금은 뭐 전부 다 숫자로 나오니까 쉽게 몇 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숫자만 알면 사실은 시침과 분침을 가지고 1시, 2시, 3시, 4시 이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금방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르쳐도 얘가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제가 시계를 가르쳐줘 손에 잡고 있던 시계를 너무 흥분해갖고 확 잡았더니 부셔져 버렸어요.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당연하고 심플하고 왜 이걸 몰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을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다르니까요. 지금 모세가 가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요, 출애굽기 5장 4절 5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바로에게는 뭐로 들렸어요? 지금 게을러져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잠시 핑계 만들어서 쉬게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 팬데믹 가운데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예배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들은 알기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이 되어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그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올렸습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까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끼리 좀 모이지 뭐. 자, 안다. 그러면 안다끼리 모이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얘기하면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고 일하면 이하고 몇 시 그러면 2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다니까 우리는 안다의 그룹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안다 그룹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다의 길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을 다 태워버리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정말로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모른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 안다의 길에 함께 조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아, 모른다의 사람들은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로 저 안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착한 행실은요,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모른다의 삶이 안다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안다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안다의 길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다, 알기에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의 길에서 걸어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방분을 태워버리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게 하셔서 나비처럼 하늘을 날게 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모른다의 어둠길에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그 안다의 기쁨 속에 함께 조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순종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 정말 모른다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해서 정말 나비처럼 날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길은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과 절망의 사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하는데 참 제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 느껴져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음날 아침이 딱 되어지면 갑자기 그냥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고 넘쳐서 그동안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도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나를 막 욕했던 사람까지도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보다 어떤 케이스가 더 많냐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다음날 눈을 뜨면은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나 삶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를 꽉 채워버려요. 이러면 기도하고 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주위에 그렇게 많아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소망을 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인간 이하로 대접받으면서 그저 애굽에 쓰임받는 도구와 같은 생활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들떴겠어요?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부풀어 있던 백성들의 현실은 오히려 소망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현실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예전에는요,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던 일인데 이제는 벽돌의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의 재료를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이러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다 잘 될 거야. 나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 주님 앞에 나왔잖아. 할렐루야.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주님 만났더니 모든 일이 할렐루야입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처음에는 잠시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살아가는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한방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잘 몰라서 잘 안 쓰는데, 이 한약을 먹고 병이 나서 한약을 먹었는데 날려고 먹었는데 더 아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의사들을 찾아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현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낫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더 통증이 심해지고 더 아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낫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는 말로 명현현상이다 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한국을 가서 건강검진을 올해도 2주 쿼런틴을 하고 받고 왔죠.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리스트를 같이 이렇게 보더니 확실하게 이제 우리 나이들에 우리는 연식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사람을 거의 자동차 수준에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어떤 치수가 굉장히 나쁜 치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의사한테 물었더니 의사가 그걸 보더니 이거는 갑자기 심하게 어떤 막 노동을 하거나 어떤 근육을 너무 심하게 썼을 때 근육의 파열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생겨지는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 치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2주 동안 방에 있으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한 번에 100번씩 3번, 4번씩 하루 했고요. 푸시업을 50개씩 3번, 4번씩 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운동을 하루에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건강검진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건강하자. 그러니 스쿼트를 그냥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막 그냥 100개 하고 좀 있다가 또 하고 뭐 있는 게 시간이었으니까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염증 치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럼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조정을 해서 다시 잘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소망이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No pain, no gain.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도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밝음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더 힘든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고통의 길은 왕이 될 거다라는 소망이 정말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5절과 6절만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내가 왕이면 뭐하냐, 내가 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이 수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하냐, 내 친애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이것이 대체 뭐냐라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요,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이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 이겨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고 주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이겨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과 절망 사이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알고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을 소망 삼을 때,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의지하고 산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랍니다. 여러분, 물질 많고 인기 많은 여러분 한국 상황들 보시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아님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절망의 사이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다른 것은 소망 없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우리의 영적 근육 속에 온전히 사귀게 하심입니다. 세상에 다른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그 영적 근육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여 나비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마지막의 길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로 걷게 하시는 길이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해와 오해의 사이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출애굽은 먼 얘기,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가 됐어요. 지금 하루하루 노역이 너무 힘든데, 일이 힘든데 지금 가서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를 주셔야 뭘 만들고 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정을 해서 조금 일을 줄이고자 원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길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만난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자마자 화가 난 겁니다. 지금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되어졌다. 너희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간단하게 그냥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할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삶 모든 것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너 저주받아라, 너 죽었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와, 정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또 한 단어 있습니다. 관도. 내가 이곳에서 뭘 번다고, 내가 뭘 얻는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했는데 원망 듣고 막 네가 대체 뭐냐 그러고 얘기 들으면 관도. 내가 이 시간에 딴 데서 일하면 돈이라도 벌지, 안 해 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이해와 오해의 길 사이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오해의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도 너무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서로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아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야, 이거 진짜 남자 여자의 그 차이를 너무 잘 설명해냈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적어갖고 왔어요. 한번 여러분께 들려볼게요. 여자가 지금 아내가 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로 이렇게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려.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라이트는 켜져?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자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실 줄은 안다. 그까지만 이제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남편들이 보통 남자들이 해주는데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라이트는 켜져? 보통 남자들의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어제까지는 됐는데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지? 남자가 엔진 트러블이면 곤란한데 일단 배터리 문제인가 확인해봐. 라이트는 들어와?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이 참, 나 약속이 있는데 차 없으면 안 되는데. 남자, 그거 큰일이네. 라이트 켜져? 여자가 대답,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남자, 그래? 그런데 라이트 켜져? 여자가 대답합니다. 왜? 남자,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자, 무슨 말이야? 남자, 자동차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여자,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남자, 화 안 냈어. 어서 해봐. 여자, 화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 잘못한 거 없어. 괜찮으니까 어서 해봐. 여자, 뭐가 괜찮은데? 남자, 배터리 말이야. 여자, 지금 차가 중요해?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우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오해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오해와 사이의 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 근육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 순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순종의 길이기에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힘듦의 길, 그 고난의 길이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고생 좀 해봐라고 하는 그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애벌레로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세상의 지방을 잔뜩 갖고 있어서 날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파닥파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온 세상을 하늘을 날며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방분을 태우고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 지금 이 팬데믹의 광야의 길, 이 시대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데 왜 더 자꾸 어려워지지의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더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의 길 참 답답합니다. 소망과 절망의 사이의 길, 소망보다는 절망 쪽으로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의 길,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만 받는 것 같아서 낭망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순종의 길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이 한 주 내 삶에 있었던 세상의 지방분 다 태워버리고요, 영적인 근육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하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우리 새누리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안다 모른다 사이에서도 혼동이 오고, 소망과 절망의 사이에서도, 또 이해와 오해의 사이에서도 낭망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우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기에 내가 더더욱 나비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